어제 우리 서울에 잠깐 들렸는데요. 우리 이충근 형제하고 이한나 신방도 좀 할 겸해서 그제인가요? 그제 갔었는데 복음 안에서 자기 권리를 잘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수완이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이제 망가뜨린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누가 그렇게 한 거 똑같죠?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와가 그렇게 전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웠죠. 그러면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주신 창조 원리와 생명 원리 이런 걸 넘어서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것만큼 그거 좋은 거 틀린 게, 그거보다 더 틀린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문제가 와서 전부 다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제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 주셨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사명 마친 다음에 행복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다 그러면요, 그거는 한 시대를 바꾸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못 산다는 확실한 결론이 나왔어요. 그냥 못 사는 게 아니라 얼마 못 살겠다는 생각이 나왔어요. 입안이 다 탔어요. 입안이 타가지고 새카매졌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고통이 뭐 어마어마한 지옥 고통이고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 고통 속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너무 돌아보지 않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삶의 어쩌면 열매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려오는데 한 2시간쯤 내려왔나요? 한 2시간쯤 내려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임종했대요. 소천에 있다는 거죠. 가슴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임종할 거니까, 곧 죽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임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메시지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임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제 눈에는 죽은 자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집은 서울 올라가가지고 또 충분히 형제도 좀 만나고 또 우리 이한나 권사도 좀 만나고 또 좀 믿음을 좀 세워야 되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어제 갔다가 못 내려왔어요. 내려온 줄 알았더니 못 내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이고 문제고 위기죠.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겹친 거예요. 이제 하는 일도 그렇고 전부 다 막 이게 2중 3중으로 전부 다 겹쳐 있는데, 이때가 하나님의 절대 배경 누릴 수 있는, 절대 배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를 준 거예요. 고난, 문제, 위기,
이게 정말 이해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준 이 하나님 백성의 절대 배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회예요, 기회. 구원 그 이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하나님이 손에 잡힌 거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대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거. 그거 같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꼽아놓은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민족, 나라, 여러분이 선교를 가슴에 품은 그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안아주신 거겠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문제가 왔다, 이기가 왔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당연히 고난을 가지고 성도의 배경을 누리는 영상 띄워주세요. 성도의 배경을 누리는 그 배경 누림에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고난이 왔으니까, 문제가 왔으니까, 이기가 왔으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서 빠져 있으면 큰일 나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은혜 베푸시는 그 배경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당연히 집중이 되는 거겠죠. 아멘.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배경을 누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아픔이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 하면 그 앞에 하나님의 영과 감동의 첫 글자를 따라서 두 단어를 해가지고 머리 글자만 이거 만든 게 영감이에요. 갑절의 영감. 누가 누렸죠? 엘리야, 엘리사. 이게 엘리야하고 엘리사 사이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죠. 선생님이 이제 스승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걸 구했어요. 뭐 좋은 위치에 큰 예배가 성공한 교회당에 그런 데다 관심을 온통 쏟고 그래서 선생님 곧 천국 가실 건데 너 그것도 모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나도 아니까 아무 말도 말로 끝까지 따라가면서 뭐를 달라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 그거는 다 그 사람들이 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감동을 갑절이나 있게 해서 해주세요. 우리 갑절이라는 말은 그거는 장자의 특권이기도 해요. 장자의 특권이기도 하고 원래 엘리사가 부를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자기 겉옷을 던졌죠. 그 겉옷을 던졌단 말은 후계자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 후계자로 자기를 불렀으면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엘리야 이 선지자가 했던 그 사역을 이어서 정말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다르지요. 아멘. 이기가 온 거죠. 큰 이제 전환점이 대전환점이 온 건데 그거를 놓고 엘리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전환점이 왔을 때 고난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기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그 고난과 문제와 이기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배경 누리는 집중하는 기도 속에 당연히 있을 건데 그거를 정신을 차리고 기도 속에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병 걸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무너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마 그런 일 때문에 어제 올라가 가지고 좀 안 내려오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갑절의 영감에 성령이 감동되면 제일로 먼저 오는 게 확신이에요. 확신. 뭐냐?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가르치고 생각나고 다 해주잖아요.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건 놓치면은 우리는 문제만 남는 거죠. 그게 가장 첫 번째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새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숨은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그거를 기다리고 이길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은 우리가 받으면은 하나님이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고 무한대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뭐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서론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다시 해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고난이 뭐냐면 세상에 살아있으니까, 사단도 있으니까 고난은 늘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있었는데 우리한테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도 지셨는데 내가 고난을 안 질 수가 없죠. 자기 십자가 져야 될 자기 개인적인 고난도 있고, 교회에 남은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자기 어깨에 바울은 지고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고난을 가지고 뭘 누리냐면 성도의 배경을 누리는 전환점이라니까요. 그러면 성도의 배경을 완전히,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가 배경이 복음. 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완전히 과거를 끝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 고난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 속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내신 것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가지고 새로 사는 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회로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으면 이 정신적으로 병이 온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고난은,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실제 삶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십자가에 끝내시고 새롭게 출발하신 그 은혜 속에 깊이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실제로 뭐를 누리게 해주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보호자의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우리가 받은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안 보이는 뒷면이죠. 내 눈에는 이게 이제 고난밖에 안 보이는데 고난 뒤편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서 이 고난이 축복인 걸 깨달아질 때까지, 그 삶이 실제로 바뀔 때까지
그 하나님의 보좌 언약을 가지고 깊은 오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실제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역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있었냐,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을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어차피 집중돼요. 어차피 집중되는데 고난에다가 집중해 버리면 병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핑계 대면요, 믿음도 안 생겨요. 자녀들 다 망해요.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고난은 이미 와 있는 거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깊은 집중에 들어가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인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각인이 되면 저절로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각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뿌리가 내리겠어요? 각인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리면 저절로 체질을 바뀌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복음 가지고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데, 그게 뭘 통해 되냐면 기도를 통해 된다고 말이에요. 뭘 가지고 할 때요? 고난이 와요. 문제가 오고 이겨온 걸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엄청난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이 행복한 소식을 전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안테나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말하자면 주파수가 맞아지는 거죠. 답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는, 좀 전에 각인되면,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이 각인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뿌리가 내리냐면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면 이게요 안 돼요. 하나님 밖에서 하면, 하나님 빼버리고 하면 전부 다 악령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연결돼, 하나님 뺀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면은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면 하나님의 보좌 언약에다 내려요. 그러면 성도의 배경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그 예배 성공, 예배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도 그것이 능력이 돼 가지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세계복음화에 능력이 되고 답이 되면 돼요. 그 문제는 해결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넘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면 다 치유가 되고 귀신도 떠나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환자는 돌리고 환자가 치료되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질, 치질, 또 안질 이런 거 있죠. 아주 나쁜 거.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그거를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줘가지고 네가 약할 때 네가 그때 강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그 문제를 넘어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든가,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문제가 없어지든가,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문제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을 세우고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어떤 게 더 좋냐 그럴 때는 두 개 다 좋습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52살에 죽었으니까요, 신랑이요. 하나님이 자꾸 불러가셨다 그렇게 얘기지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잘못 살아서 그런 문제가 오는 거죠, 몸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천국으로 지금 데리고 갔다,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데리고 가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말이 맞잖아요. 아멘. 모든 책임을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전부 다 하나님한테 뒤집어씌워서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막 무시무시한 분, 하나님은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 막 생명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막 걷어가시면, 이렇게 복음을 이상하게 오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든 저 여자가, 그 여자가 니는 왜 그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뱀이.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사람 말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짐승의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빼버리고 들으면 전부 다 배후에서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고 막인 말이요, 사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동산에 그 나무 열매를 뭐 때문에 만들어 그러냐. 아니, 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다 따먹네. 생명나무도 따먹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가를 보여주는 경고판이기도 하고 광고판이기도 하고 안내판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안내판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래요. 본성적으로.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영의 세계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거부를 하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뱀 머리를 깨뜨리고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오셔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아들로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의 아들은 계속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실제로 박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완전히 모든 걸 이루신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바울은요, 그거를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의 절대 비역인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무한대 능력, 아멘, 아멘, 유니버스라 그랬죠. 무한대 능력. 불신자가요, 하나님 빼고 이 무한대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무한대 능력, 그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들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육신적인 문제도 오고 대물림도 오고, 아무리 잘 때도 뒤에 틀림없이 문제야. 경제적으로 뒤에는 결국 문제가 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미래가 겁난 거죠.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누구도 자기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도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 그렇게 너무 막 돈 때문에 막 돈 할 필요 없나요? 하나도 못 쓰고 갔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요, 정식으로 결혼 안 하는 여자애 통해서 자기 딸이 있었어요. 그 딸한테요, 그 조금이라도 좀 남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안 남겨주고 갔어요.
자기 있는 각시한테 남겨주고 가는데 각시 그거 가지고 조금 있다가 딴 남자한테 시집 갔어요. 여러분요, 뭐든지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주를 위해서 전부 다 쓰십시오.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혹시 여자 성도들 돌아가시면요, 남자들은 혼자 못 살아요. 구조적으로 여자는 혼자 살 수도 있는데, 남자는 혼자 살면 너무 초라해가지고 못 살게 돼.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한테 혼자 못 사니까 도울 배필을 필요로 한 거예요. 창조할 때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요, 금방 세장가 갑니다. 돈 남겨주면은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요,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남편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자도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아멘. 완전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남편이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전부 다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그 모든 고난, 문제, 위기, 사건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내에서 사는 멋쟁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 고쳐져요.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이 올 때만 여러분은 그 이상한 행동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 지극이란 단어를 해석하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1강 학원복음 첫째 주 9월 첫째 주 메시지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경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죽고 사는 거는 이제 그거는 생명 밖의 일이니까 그거는 사단의 역사라고 보면 되고, 그 영혼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은 천국으로 안식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우리도 그럴 거고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배경을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것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잡고 시가면 돼요. 배후에 있는 뒤쪽에 있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은 무슨 언약으로 내 삶을 축복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뭘까? 이거를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 문제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게 돼요.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가장 하나님의 목표, 표대, 아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 그거 다 있어요. 그걸 주시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상 안 해줘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해주시니까 세상 거 너무 연연 안 해도 돼요. 아멘. 자꾸 그것 붙잡고 절절 매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 세상 마귀의 이 네피림 서밋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금 거의 세계가 다 장악을 했어요. 아마 잘못하면요,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 넘어갈 때까지 잘못하면요, 이게 다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5차 산업 넘어갈 때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후대 키우는 사역을 놓고 우리에게 늘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지금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살도록. 이런저런 일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하나님 능력 가지고, 모든 고난, 모든 문제 다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도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그대로 성취되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러니까 그 복종하는, 우리가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는 영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권능, 보좌의 축복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성도의 배경이잖아요. 완전히 충만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되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권능의 역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걸 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권능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문제가 왔으니까 어차피 그 문제 가지고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김현신 장로님, 딸이 애기 낳으려고 그러니까 집중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집중되죠. 그럼 문제가 아닌데, 자, 가족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집중돼요, 안 돼요? 집중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그냥 몸부림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첫째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전환점을 주세요. 성령이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바울은 그거를 잘 누렸어요. 세계복음을 하려고 가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시고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드로아에서요, 삼거리에서 길을 어디로 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 바닷가에 건너를 한 거예요. 아시아 이쪽에서, 드로아에서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로마로 바로 육지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죠. 거기를 가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죠. 그래서 글로 갔어요. 배 타고. 미국에서 여기 그냥 온 게 아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아멘. 많은 데가 있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 우연히 온 게 아니겠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 어마어마한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가지고 이 모든 거에 답을 줄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충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막지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그 역사가 체험되고 나니까 15나라 문이 열리잖아요.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전도할 때는 이제 그 능력 받은 다음에 전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놓은데 사람이 연 거 아니에요. 전도문 누가 다 열었어요? 하나님이 다 열었잖아요. 15나라에서 성공한 복음으로 살리고 머무르시는데 복음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복음에서 살려고. 그 왔는데 그 사람 마음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벌벌 떠는 모습 보이면요, 그 사람은 실망하겠죠. 열심히 산 것만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이 답이 안 되겠죠. 자기도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영적 문제 해결하는, 교회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점점 힘이 들어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 정도는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뭔 이름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좀 여러분이 마음을 탁 쏟아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뭘 차려가지고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차분하면서도 마음 눈을 하나님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막 차분하게 눈을 하나 열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21절 봅니다.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아니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게 그 이름으로 뭐든지 말하면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데, 그러니까 굉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기고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맞는 거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엇을요? 우리의 속사람은 당연한 거고 우리의 뭘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이미지, 영어로 하면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이미지. 그 발음을 정확하게 나는 그냥 콩그리시를 하는 게 편해요. 이미지, 내면 세계, 속사람.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되어지니까,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대신의 현장에다가 세우신 사역을 하게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정권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음에 천국에서는 완벽하게 되겠죠. 근데 이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 모양을, 하나님의 안의 형상, 내면 세계와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구체적으로 글자가 써 있잖아요. 나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대단해졌죠. 아멘. 자, 말을 내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축복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은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과 내면 세계가 전부 다 합해가지고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면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도 그 사람들 눈에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겉사람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내면과 외면이 하나님처럼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말씀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시고요, 가서 기도처가 어딘가를 물었는데요, 하나님이 빌립보에 사는 여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신명기상 14절.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여셨어요? 제가 열었어요? 그리스도가 여셨어요? 그리스도가 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할 거 없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해주니까 교회 온다? 그러면 안 해주면은 다 교회 떠나가죠. 틀림없어요. 그거 다 가짜 교회예요. 그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뭐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아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가보요, 루디아가. 근데요, 나를 주민자라 알고 내 집에도 와요. 그래서 지금 팀이 들어왔는데, 남자들만, 생떼 같은 남자들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그리고 그 집에요, 모든 가족들이, 식솔들이 전부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거를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이 전부 다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그 현장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랬더니요, 지나가는 길인데 자꾸 힘들게 해요. 지금 바울을 쫓아다니잖아요. 소문나면 큰일 나요. 결사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소문이 안 나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자꾸 고함을 지르는 거야.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중요한 제자를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바울은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사역자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너무 괴롭게 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 돼가지고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 문화권을 역사는 그 문화를 잡고 있는 빌립보 교회 지역의 문화를 잡고 있는 경제인들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 하나님 믿었는데 문제 끝나서 당신들 진짜 역사 받으면 예수 믿으면 돼, 이런 전도자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일꾼입니다. 세 번째 일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놀라운 좋은 일을 했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일을 한다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뭐 묻지도 않고 그냥 거의 반 죽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고 뭐 사도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거 안 쓰고 그냥 시컷 맞았어요. 거의 반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뭐가 있는 줄 알고요? 문제와 이기 배후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인 줄 알고 그 계획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뭐 했다고요? 찬양하고 기도.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킨 건지 하여튼 뭔 일인지 몰라요.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옥문이 열리고 사람 몸에 채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전부 다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박영두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가지고 살리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 박영두 장로님이 전도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 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이 오니까 옥문 다 열려있죠. 보니까 착고가 다 풀려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간수장인데 이거 나가버리면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자기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죄인들이 다 도망가 큰일 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죽지 마라, 아무도 안 나갔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아무도 안 하고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찬양을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열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바울이 뭔 소리 하는 거 들으려고 다 꼼짝도 안 도망가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뭐 구원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줘가지고 바울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물었죠. 아멘. 제가 김기준 성도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난 김기준 성도님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 장로님 통해서 만나가지고요, 교회 등록을 하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버님 장례를 치렀다고 그 얘기하셨으면 우리가 좀 가서 기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가족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못 그랬겠죠. 그러고는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란다고.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 돼야 된다고 얘기 따로 1대1로 만나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제가? 아멘. 아멘. 예, 아멘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난을 받아가지고 결사대가 쫓아오는데 그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그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집인들 찾아가는데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그 많은 죄수들이 예수 영접하는 사람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당연히. 아멘? 그렇지 않았겠어요? 천부장은 이제 죄 없는 사람은 엄청 두드러 팼으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보호자도 생기고. 그래 놓고 이제 다음 사역지로 간 거예요. 자, 바울이 배경을 누리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산업인들, 그 다음에 산업에 영향 미쳤던 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 죄인들을 가두는 간수장, 이렇게 해가지고 딱 팀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이 하는 산업마다, 여러분의 집마다 전부 다 주님이 세상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진리의 길이 열리는 거. 여러분은 뭐 정말로 세상에 정말로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정말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 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으로 변질이 안 되고 끝까지 복음 가지고 세우고, 그런 멋진 후대를 세워서 전 세계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는 절대로 안 흩어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했어요. 잘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도 어쩔 때는 가끔씩 하다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 전국,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복음 운동을 잘하고 있는 교회는 더 성경적으로 맞는 교회죠.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가는 곳마다 가가지고요, 정말로요, 그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역적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계속 전 세계로 흩어져서 증인으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난, 문제, 이기가 배경들인데 집중하는데, 그 집중하면 집중력이 와요. 그리고 집중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각인도 되고. 복음 집중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그냥 집중하죠. 내 고난, 내 문제, 내 이기를 가지고 나의 복음으로 집중하란 말이에요. 누구의 복음으로요? 성경 속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누렸다더라 그거 말고, 나의 삶 속에 나의 고난, 나의 문제, 나의 이 속에 담아가지고 나의 복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에게 강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렘넌트 때는 이거 듣기만 해도 시간 지나가면 강인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게는 반드시 거기서 뭐가 나오면 영역이 나와요. 왜냐하면 영혼의 각인이 돼요. 두 번째, 나의 보좌에 그 고난과 이런 걸 가지고 나의 보좌에 나의 삶에다가 집중하면, 그거는 말씀이, 보좌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를 살려내냐면 내 정신을, 내 요 지적인 세계를, 이걸 다 치유를 해요.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아멘. 그것이 완전히 치유가 돼서 정신이 하나님의 보좌로 뿌리가 쫙 내려서 보좌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성령으로.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그 결과로 뭐가 남냐면 지력이 남아요. 뭐가 남는다고요? 지력이 남아요. 지력이. 여러분, 지력 남으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잘하던 거를 그냥
내가 타고난 잘한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이 나의 복음, 나의 보좌, 나의 권능, 성령이 내게 나를 통해서 내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나의 권능 속을 집중해 들어가면 그 권능이요, 그 권능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집중돼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요. 그러면 체질이 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처럼이 나와요. 아멘. 영적으로도 하나님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처럼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내 몸에 체력이 붙어요. 아멘. 건강이 붙는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 영적인 것과 내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처럼이 돼요. 일체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권능도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좋죠? 여러분이 가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거기서 역사하니까 말씀이 안 돼요. 여러분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성경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살아서 말씀이 역사하는 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능력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치우라 그래요. 그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복음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러면 내 영혼이고 정신이고 다 치유되는 거죠. 내가 이제 권능 가지고 증인되면 내가 몸부림 많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의 숨은 질병들 치료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심각했던 혹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짐 다 벗으세요. 모든 짐 다 벗고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전도자로 사세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조금 좀 설명이 많으니까 길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작은 거지만 이 설명 듣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간증을 조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